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사회 전반에 나타난 그들의 영적인 죄악상과 이 도덕적인 타락상은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죄악상들, 또 도덕적인 타락상들을 살펴보면 정말 너무나도 처참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골무대로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들의 죄악상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묘사해 놓았는데,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죽여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죽여 그걸 제물로 삼아서 우상에게 바칩니까? 너무나 끔찍한데,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깊을 대로 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징벌케 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3차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철저히 유린하고 황폐케 합니다. 처절한 고통을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깊은 절망이었어요. 패배감이었고 심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깊은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의 그림자가,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가득 덮어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이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다시 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물을 만나든지 때로는 불을 만나든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회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에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증인들이고 열방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며 회의에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시켜 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열방에서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신이 참된 신이고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종의 신앙 배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배틀이라는 말 유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춤 배틀, 노래 배틀, 어떤 개인기 배틀, 심지어는요 인터넷에 욕 배틀도 있더라고요. 누가 서로 욕을 잘하나 욕 배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에는요 하나의 배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신앙 배틀이에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나를 증거할 것이냐?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나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누가 나를 증언할 것이냐? 그게 바로 그 대표 선수가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만방의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나를 증거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어쩌면 동물적인 삶이죠. 반면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하면서 증언하면서 사는 이런 증인의 인생을 산다는 거, 인생에 참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지만 증거하는 인생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그 증거하는 대상이 헛된 것이라면, 악한 것들이라면, 헛된 우상이라면, 그것들을 증거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합니까? 여러분,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과학의 이론을, 때로는 잘못된 이념을, 잘못된 가치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한평생을 살아가요. 또 자기 자신을 증거해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동성애 인권적인 차원에서 인정해 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보냅니다. 헛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잘못된 죄라는 것을 나중에 다 알 텐데. 특히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이단들인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들 중에도 요즘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왕성히 활동 중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부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이렇게 불렀어요. 증거할 게 없어서 안산홍을 증거해요? 한평생 살면서? 그런 인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원래 이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198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에 죽었거든요. 이 국수 먹다가 뇌출혈이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즉자 이를 따랐던 신도들이요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등극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안산홍의 부인이 아니죠, 내연녀입니다. 내연녀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또 등극을 시켜서 이 여자를 추종하고 증거를 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죠. 경매로 나온 건물들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사들여서 논란이 된 적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산홍의 증인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도 안산홍의 증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헛된 과학적인 이론들, 진화론들, 헛된 것들이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잘못된 이념에 빠져서 그것들을 증거하는데 한평생을 살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거나 잘못된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거짓이 아니잖아요.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요,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만만치 않은 삶을 삽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현실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영적 공격받아서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신앙의 회의도 들고,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도 들고,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고, 인생에 남는 게 무엇인가 회의도 들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다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케 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말라고. 너는 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붙잡고 넉넉히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회복될 수 있고 당당해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기에는 내 안에 허물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이 메시지가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부르실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나요? 눈은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기머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면 실력 좋고 배운 거 많고 힘 많고 정말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 증인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좋고 배운 거 많고 똑똑하고 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힘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부족함 많고 죄 많고 그런 사람을 불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실패하고 무너져 있고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서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면서 발을 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 국내에서 하면 전도고 해외 나가서 하면 선교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부족하다고 말하실 필요 없어요. 나 실력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 많아요, 허물 많아요, 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보면요, 평양에서 아주 활동하셨던,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선교사님 중 한 분이 마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페 선교사님 근데 얼굴을 보면요, 왼쪽 볼기에 아주 심한 흉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왜 이 흉터가 생겼냐면, 어떤 젊은 사람 한 명이 왜 코쟁이가 조선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서 떠드냐고 하면서 아주 커다란 돌을 이 마페 선교사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려요. 그 돌이 얼굴에 정면에 맞아갖고 얼굴 볼기가 찢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이 마페 선교사님 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얼굴에 돌을 던진 이 난폭한 청년의 이름이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풍 청년이요, 마페 선교사님한테 이 돌을 던지고 난 다음부터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선교사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이 얼굴에 돌을 맞아서 피 흘리는 이 마페 선교사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날마다 그냥 괴로워서 그냥 잠 못 이루는 날이 몇 날 며칠이 계속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이기풍의 마음을 돌리고 계시는 중이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웠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면서 가시 면류관 쓴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 이기풍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그 환상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이기풍 씨가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합니다. 울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마페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해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권유를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훗날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이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선교사로 파송된 분입니다. 그 선교지가 어디예요? 바로 제주도죠. 그때 당시 어느 누구도 제주도에 들어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로. 그때 이기풍 목사님이 첫 번째로 자기가 제주도를 목회지로 선택합니다. 나는 난폭한 사람이었고 나는 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내가 목회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막 힘든 제주도로 가야지, 평안한 곳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제주도를 선택해서 제주도에 가서 목숨 걸면서 선교 활동합니다. 그리고 일제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소천당하기까지 왕성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난폭한 청년이었거든요. 싸움하기 좋아하고 사람 때리고. 근데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이 이기풍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내 부족함을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의 약점, 나쁜 점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현재의 고통보다는 미래의 영광을 보시고 현재의 악함을 보지 않고 미래의 선함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형편없어도 실수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더러워졌으면 닦아서 쓸 것이고 내가 실수하면 고쳐서 쓸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보완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꼭 고쳐서 쓰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 많고 내가 죄 많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고쳐서 쓰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 나 부족해요, 목사님 나 부족해요,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선교를 합니까? 이런 핑계 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다 부족한 거 다 보완해서 고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패배한 자이고 실패한 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보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증인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증인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증거를 받으실 분인가요? 하나님은 그 누구한테 증언을 받아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증언이 필요한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홀로 충만한 분이세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증거를 보여줘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정말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저녁에 해가 지는 거, 하늘의 무별들,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혼자 당신 스스로가 일으키셔서 당신을 증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누군가의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도가 없으세요. 홀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증인으로 세운 이유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히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천만의 말이죠. 내가 무언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죠? 나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너희가 전도를 하면서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깨달으며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 스스로 만족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바로 나예요. 전도하는 당사자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 스스로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전도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면요 믿음이 깊어져요. 신앙이 깊어져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전도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택한 그 이유, 이스라엘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애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증인으로 택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셔야 됩니다. 제 경우도 보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 폭발 했는데요, 이 전도 폭발 과정 중에 이 방학 중에는 이 방중 임상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시간 딱 정해놓고 어떤 한 지역 놓고 그냥 그 지역 돌면서 한 일주일 내내 전도만 해요. 아침 먹고 전도하고 점심 먹고 전도하고 저녁 먹고 전도해요. 그걸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내내 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 제 신앙 중에 가장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가장 뜨거웠던 적이 언제인가 돌이켜보면 그 방중 임상 때예요. 그냥 밥 먹으면 전도만 하러 돌아다녀요. 저쪽 다시미니도 가봤고 저쪽 신길 쪽도 가봤고요, 저쪽 수원 쪽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기름 쪽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 지역 돌면서 늘 전도만 해요.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 그 방중 임상에 참석해서 얼마나 뜨거워졌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체험 많이 했고 내 신앙이 회복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데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방중 임상에 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쏟아부어 주시는지, 생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 볼 때 얼마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면 내가 더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신앙이 약해진 분이 있으세요? 기도가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지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전도 현장으로 나가 보십시오.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복음 들고 나가 보세요. 예수를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은 또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11절 말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증인이라면 이거를 증언하셔야 돼요. 이걸 증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이 없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참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그게 증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진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주님, 그대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에게 은혜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선교 초기에 보면 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이 원산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각성 운동이었고 회개 운동이었다면 1909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국교회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큰 신앙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100만 명 구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한 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자. 어떻게 해요? 100만 명을, 한번 100만 명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만 명을 놓고 전도 운동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벌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이 전도 운동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날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 대부분 보면 물질적인 연보죠. 내가 헌금을 1년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연보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체험하니까, 하나님 경험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자기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 뜨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렸냐면 시간을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전도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나를 연보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나는 수요일만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물질은 없으니까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게 날 연보라는 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마다요,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교회 와서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 100만 명 전도해야 된다. 100만 명 전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무슨 운동 벌이고 있죠? 111 운동 벌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111 운동의 이 저기가요, 초창기 그 운동이요, 이 100만 명 구려 운동이에요. 우린 100만 명 전도하겠다. 지금 우리는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예. 우리도 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서 선교가 그때 발달합니다. 인쇄가 막 발달해요. 전도지가, 최초의 전도지가 이 100만 명 구려 운동, 날연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전도 운동이 벌어졌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뭐 드리고 싶겠다는 이런 그들의 마음이 이런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교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증거하는 삶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훗날 시간이 지나면요, 이 110주년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 11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전도의 문을 여셨는지,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몰아주셨는지, 우리가 훗날에 그것을 증언하시는 정말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 110년의 역사 속에 정말 부흥하는 한때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며 추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아요. 목사님, 우리 80년대 초창기에 우리 중앙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왜? 너무나 아름다운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이제는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 110주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정말 이 110주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정말 위대한 증언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110주년 때 하나님의 훌륭한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의 훌륭한 증인으로 사실 때 우리가 훗날 시간이 지나서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받는 것도 중요해요. 사랑만 받는다? 사명은 없고 그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명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점에서 110주년의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훌륭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고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도 같이 받겠습니다. 그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증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삶을 살 때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면서 증인의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정작 좋아지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증인의 사명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